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적 초점은 하늘의 사역인데요. 자, 성경 기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반부는 누가복음 1장에서 19장으로요. 예수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자, 후반부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으로 증인의 사역인데요.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증인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늘의 사역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늘의 사역으로 진리의 지식을 증거합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하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전편에는 누가복음 쓰고 후편에는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지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비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비하면 세밀하고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이 장점에게는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준비는 1장에서 4장으로 전개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요. 마지막에는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한 가정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2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스가랴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엘리사벳은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탄생을 예고하고요. 미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장소를 예비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준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영적인 증거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15장에서 급격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고요.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되게 기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양이라는 동물은요. 못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수 없는 그 양을 찾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드라크마, 동전은 절대로 못 찾아오죠. 혹가다 양은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딴 데 제정신이 아니었고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정신은 못 찾아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양이 찾아올 수 없는 양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굉장히 놀라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핵심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는 뜻이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보다 훨씬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밥을 해줍니다. 빨래를 해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도 잘 안 듣는데. 또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은 정말 상대도 안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자인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구원시키는 그 사역의 핵심의 내용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쓰고 있고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19장에서 삭개오를 찾는 사건으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19장에 살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사역이 바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도행전으로 전환되는 지식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